저는 지난 7년간 가난한 성도였습니다. 또한 매우 심각한 도박 중독자였습니다. 이런 못난 나를 위해 눈물로 기도한 엄마를 생각하며 이 노래를 부릅니다. 제가 지난 3월 요괴벳의 노래라는 특송을 하며 했던 간증입니다.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웠지만 덤덤히 특송을 해낼 수 있었던 것은 과거형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과거의 나는 가난한 성도였고 도박 중독자였지만 앞으로 변화될 것이라는 확신과 기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과거형이 아닌 현재 진행형이었습니다. 지난 7월이었습니다. 가게를 오픈하고 6개월 만에 처음으로 월급을 받았습니다. 너무 기쁘고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지난 6개월의 노력에 결실을 맺을 것 같았고 앞으로 승승장구할 것 같았습니다. 문제가 있었던 아내와의 관계도 어느 정도 회복되어 가고 있었고 아주 오랜만에 11조도 하며 모든 것이 평온한 때였습니다. 제 마음에 아주 작은 유혹이 틈타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도 나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오케이, 나의 것은 나에게. 내가 받은 월급만큼만 나를 위해 쓰겠다며 성인 PC방을 갔습니다. 도박을 한 세월이 길었고 그곳에서 함께했던 사람들과 관계를 계속 맺고 있었기에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곳에 가서도 잘 견뎌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이미 한번 재미를 맛봤던 저로서는 그 유혹을 참아낼 수 없었습니다. 아주 작은 유혹에 그렇게 쉽게 넘어져 버렸습니다. 단 한 번의 마우스 클릭으로 시작해서 그렇게 그날 밤을 보내고 그렇게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 3-4시간씩을 빠져서 지냈습니다. 그렇게 다시 도박꾼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 손에 마우스, 한 손에 담배를 쥐고 깊은 한숨을 내쉬며 베팅을 하고 나면 결과가 나오기까지 10초 정도 걸립니다. 살면서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한 적이 없습니다. 주여 제발 한 번만. 쿵쾅거리는 심장과 원하는 결과가 나왔을 때의 짜릿함, 뿜어져 나오는 도파민은 그저 이 한순간의 쾌락을 위해서 점점 이성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아내와의 관계는 또다시 엉망이 되어갑니다. 생활비를 주지 못합니다. 생활비를 주지 말아야 하는 타당한 이유가 100가지도 넘게 떠오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엉망이 됩니다. 교회를 가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100가지도 넘게 떠오릅니다. 도박을 해야 하는 100만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어찌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서 내가 이렇게 중독에 빠지게 만드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이 더 컸더라면 좋았을 것을, 왜 하나님은 도박을 할 때 더 큰 즐거움이 생기도록 사람을 창조하셨는지, 그리고 나는 왜 이렇게도 유혹에 쉽게 넘어지도록 만드셨는지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조롱하던 사람들처럼 당신이 계시다면 나를 멈춰달라고 따지고 있습니다. 가게 운영비에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물건을 외상으로 사기 시작하고 직원들 월급은 며칠 뒤로 자꾸 미루고 억지로 가게를 운영합니다. 그렇게 3개월이 지나고 빚은 점점 늘어나 한쪽 콩팥이 위태로워질 때쯤이 되어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그만 멈추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내 의지로 멈출 수 없습니다. 도박 상담센터에서 상담을 받다 보면 도박을 끊기 위한 1단계가 바로 2단계입니다. 내 힘으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도박을 멈추는 첫 번째 방법은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미 한 번의 찬스를 사용했던 저로서는 더 이상 가족들에게 도움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비가 오는 날 단 하나뿐인 우산을 나에게 내어주었던 가족들에게 다시 우산을 내놓으라고 말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만 흘러갔습니다. 몇 달째 생활비를 받지 못한 아내에게서 연락이 옵니다. 이혼까지 생각하고 있었지만 마지못해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온화했습니다. 아마도 아이들 학원비며 생활비며 생활고에 시달려 전화를 한 모양입니다. 3개월 만에 아이들과 아내를 만났습니다. 그때 둘째 아이가 나에게 했던 말이 아마도 나를 변화시키고 멈추게 만든 것 같습니다. 아빠 좋아 라는 한마디였습니다. 내가 해준 것이 없어도, 내게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했어도 여전히 사랑스러운 눈으로 나를 바라보며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 둘째 지안이를 통해서 내게 이야기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를 좋아하고 있다.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 그날로부터 도박을 멈추고 하루하루를 참고 견디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겨우 한 달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여전히 유혹이 있지만 잘 견뎌내고 있습니다. 목사님으로부터 오늘 증언과 기도를 권유받고 선뜻 하겠다고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비포는 있는데 애프터가 없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결론에 도달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애프터가 있기까지 앞으로도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았습니다. 좀 더 멋들어지고 은혜로운 애프터가 있고 나서 간증을 하고 싶었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먼저 보겠다고 말씀드리고 마가복음을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묵상 중에 제 마음에 들어온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에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에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묵상 중에 제가 관심이 가게 된 말씀은 놀랍게도 예수님이 행했던 놀라운 이적과 행적들, 하나님을 사랑하며 서로 사랑하라는 좋은 말씀들이 아니라 허기짐에 분노하여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이상한 말씀이었습니다. 때가 아니어서 열매가 없었을 뿐인데 이게 저주받을 일인가? 한편으로 무화과 나무가 불쌍했습니다. 카지노에서는 손님들이 오래 머물게 하기 위해서 영업 전략으로, 마케팅 전략으로 세 가지가 없는데 혹시 뭐가 없는지 아시는 분 계실까요? 일단 정답. 카지노를 많이 가보셨나 봐요. 자, 시계, 창문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맞추시는 분께 제가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화장실 50%, 50%. 네, 시계와 창문 그리고 거울, 이 세 가지가 없습니다. 제 인생의 시계를 한번 들여다보았습니다. 40이 훌쩍 넘은 나이, 열매를 맺어도 충분히 맺었어야 하는 나이입니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였습니다. 그저 주변에서 나를 보기에 창피하지 않은 사람이 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열매 맺기에 힘쓰기보다 잎사귀를 무성하게 하여 멀리서 봤을 때 아주 건강해 보이는 나무처럼 보이고 싶었습니다. 나의 성공에 대한 욕심과 그 성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는 거짓된 마음, 속은 썩어가고 있지만 남들이 봤을 때 별 문제 없어 보이는 부부관계, 11조도 넉넉히 하고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나의 욕심, 이러한 것들로 나는 열매 맺지 못한 채 잎사귀만 무성하게 키우려 하는 무화과 나무였습니다. 이제서야 인생의 시계를 한번 쳐다보고 내가 열매 맺을 때임을 깨닫습니다. 깨달음은 있지만 제 삶의 극적인 변화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열매 맺을 수 있을지 모르겠고 여전히 흔들리며 여전히 다투고 여전히 상처 입은 채 그저 오늘 하루를 버티고 견디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치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는 살아라. 피투성이라도 너는 살아라. 내가 이미 이곳 십자가에서 너를 위해 버티고 견뎌내었으니 너는 피투성이라도 그저 살아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시기까지 아낌없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더 이상 잎사귀를 무성히 하려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십자가로 이미 충분하다는 삶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영광과 존귀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경배와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구분되어 살아야 하는 우리지만 열매 맺지 못한 채로 그저 피투성이인 채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내일은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에 힘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빌리버스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양육의 주제를 가지고 그룹과 개인으로 모임을 준비하는 중에 있습니다. 시간과 상황을 허락하시어 양육에 참여하는 모든 지체들에게 다음 세대를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임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17일은 추수감사주일로 함께 드리는 예배로 모입니다. 함께 예배드리고 싶은 지인들을 초대하는 자리에 초대받는 자들의 마음에 감화 감동하시어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어 함께 참여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한 생명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국민을 위하는 지도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에는 광화문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철회를 외치는 그리스도인들의 대규모 모임이 있었습니다. 자리에 참여한 사람이든 마음은 있지만 상황이 허락지 않아 참여하지 못한 사람이든 행여 모임으로 힘을 과시하려는 모습을 반대하는 사람 모두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합니다.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모이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영과 육을 강건케 하시어 선포되는 말씀 위에 성령 충만히 더하여 주셔서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을 만나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목사님에게 지치지 않는 체력과 건강을 허락해 주셔서 일이 너무 많은 중에도 충분히 쉴 수 있는 여유를 허락하시고 워라벨이 보장되는 삶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이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수고의 손길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끝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